우리 이번 주 목장 교환 함께 보겠습니다. 10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을 때 갚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는 것입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배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절이 있는데요. 몸을 팔아서 배상하거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 배상하거나 배상할 것이 있으면 갑절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3번,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 먹었을 경우 변상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자기 포도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변상하는 것.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를 깨어 동침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납폐금을 내야 합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죽일 세 종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와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받는 자들도 나그네였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돈을 꿀 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을 대하는 태도와 세는 어떻게 바쳐야 합니까? 재판장을 대할 때는 모독하지 말고 또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를 바치는 거는 내용이 29, 30절에 길게 있는데요.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하고, 또 처음 난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소나 양도 그와 같이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이레동 대신에 그 드릴 때는 8일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세를 내는 방법입니다.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먹지 못할 것은 무엇입니까? 들에서 찢긴,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때 큰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고, 뭐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굳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라고 하나만 뽑는다면 저는 뭐 돈도 중요하고, 물론 돈 중요하죠. 또 뭐 옷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아마 그 뭐니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 가장 값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로부터 그걸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때까지 이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키워드, 생명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왜 생명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만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한 명 한 명, 우리의 하나하나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춰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이며, 또 때로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맛이 나는, 하나님의 맛이 나는 소금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아주 값진 것으로 표현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주 큰 역사를,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은 단순히 그냥 살다가는 그냥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다시 말 하나님께는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견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우리의 생명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에서도 그 레위기에서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거는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 명료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생명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죠. 생명이 생명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율법, 또한 더 자세히 가면은 도덕법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은요 좀 쉽게 세 글자로 줄여서 말하면 배상법이라고도 하는 율법의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배상법. 다시 말해 무언가 손해를 끼쳤을 때, 무언가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서와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시는 말씀들이 오늘 출애굽기 22장인 것이죠. 이미 이전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다시 말해 자기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져가는 과정,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전에는요 애굽에서 압제를 받으며 애굽에서 애굽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규칙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방법 안에서, 규칙 안에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칙을 주시는 것이죠. 거룩한 법을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출애굽기의 이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배상법에 대한 말씀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배상법에 대한 말씀을 쭉 22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통일된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주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명이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그 1절부터 30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을 먼저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22장의 말씀의 시작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이라는 이런 상황을 제안하시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또한 그 남의 것을 팔아버렸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죠?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으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안에도 우리가 그냥 소는 5마리로 갚는구나, 양을 4마리로 갚는구나, 단순히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갚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는 왜 5마리고 양은 왜 4마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갑절로 배상하게 하셨을까요? 근데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뒤에 말씀들을 쭉 보면은 뒤에 말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갑절로 배상하게 하십니다. 적게는 2배, 또 오늘 소처럼 5배까지도 배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도둑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도둑이 왜 남의 것을 탐하였을까요? 도둑이 왜 남의 소나 남의 양을 이게 훔쳐서 팔아버려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자신의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즘처럼 막 남의 게 좋아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해진 주거지가 아니라 그 천막을 가지고 돌아다녀야 하는, 다시 말해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의 것이 좋아 보여서, 내 것보다 좋아 보여서 그것보다는 때로는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나에게 있는 것이 부족해서 막 훔치거나 팔아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팔아버리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셨냐면 나에게 그것이 소중한 만큼 남에게도 그것이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만큼 내 이웃에게도 그것이 값진 것임을 먼저 알아라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먹을 것이 없거나 내가 살아갈 때 부족하거나 내가 부족해서 이게 필요한데, 내가 살려면, 다시 말해 내 생명을 지키려면, 내 생명을 보존하려면, 먹고 살아가려면 나에게 이런 소가 더 필요한데, 양이 더 필요한데, 어떤 젖이 더 필요한데, 또는 가죽이 더 필요한데, 먹을 것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훔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저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단이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가축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오연처럼 돈으로 계산하고 이런 시대보다는 가축에서 먹을 것을 얻거나 또한 그 가죽이나 그 살코기로 더 먹을 것을 얻어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축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가축은 곧 생명을 지키는 어떤 한 부분이었어요. 또 더 나아가 뒤로 가면요, 5절로 6절 말씀은 곡식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밭이나 포도원이나 그런 데서 남의 것을 이렇게 먹거나 했을 때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조금 거리가 먼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밭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자기 땅도 없는데요, 자기 나라도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 저는 이런 게 없잖아요. 저희에게는 이럴 만한 이런 땅도 정확히 없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유가 중요한 만큼, 너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너의 이웃에게도 그 생명이 아주 소중한 것임을 먼저 알아라 라는, 내 생명을 지킴과 동시에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2배, 3배, 4배, 때로는 5배까지 갚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침해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배상법을 말씀하시며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침해하였을 때, 남의 것을 넘어설 만큼, 남의 선을 넘어설 만큼 내가 큰 욕심을 부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 선을 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뉴스만 봐도 너무 침해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폭력적인 이야기나 또 남의 것을 빼앗아간 이야기나, 저 최근에 있는 뉴스를 보니까 아주 어린 10대 아이들, 그러니까 요즘 너무 이게 드라마로 많이 이렇게 알려졌지만 촉법소년이라 하죠. 촉법소년 아이들이 돈이 없을 때마다 차를 훔쳐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로 해서 자기 용돈하고 유흥비라고 하죠, 술집이라고, 촉법소년들이 말이죠, 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돈을 쓰다가 결국 잡히니까 경찰까지 때리면서 결국은 실형을 받게 되는 그런 뉴스들도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이런 게 젊은 아이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젊은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웠을까요? 결국은 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보고 배웠단 말이죠.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뭐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남의 것을 침해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생명의 존엄성, 나의 생명이 귀한 만큼, 나에게 이거 소중한 만큼 남에게도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인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우리의 생명도 남의 생명도 그 무엇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결국 죄의 결론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다양한 침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배상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속에 담을 때에,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을 때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리고 매일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 다른 사람들의 생명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것 또한 함께 귀중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여러분 그냥 남의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좋다라고 생각할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뭐 도덕 시간, 뭐 바른 생활, 그런 교과서 때 시간에 배우던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말이죠. 성경이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단순히 남의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거는 그냥 뭐 쉽게 세상에서도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어디로 향할까요? 결국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일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원리로 해석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의 생명도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들의 생명이 결국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여 주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남의 생명 동안 귀하다는 말씀은 곧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라는 그리스도의 눈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우리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상법 가운데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요? 18절로 20절 말씀인데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음. 분명히 죄송해요. 잠깐만 성경 좀 말고 저 잠깐 봐주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상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존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은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18절로 20절, 우리 이제 함께 볼까요? 18절부터 20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하십니다. 아마 이 전에 있는 말씀의 분위기처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무당이라도요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무리 짐승과 행음해도 다시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신에게 제사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마치 내가 정말 더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말고요, 제1 구독자였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야 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그런데 그곳에 가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데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뒤에는 말씀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질서를 점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점점 닮아가고 그들이 섬기는 것들이 좋아 보여서 그들의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점점 그들의 신앙이 바뀌고 그들의 믿음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결국 그들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결국 그들의 삶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악한 데까지 가는 사사기의 이야기와 왕정시대의 이야기,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였던 것이죠. 또한 오늘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행음하는 자,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만을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괜찮네요, 우리는 상관없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또한 생명으로 연관되는데요,
우리의 생명,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고 뭘 만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생명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의 영적 생명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 말이죠. 나의 영적 생명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영적 생명,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영적 생명을 침해하는, 또한 무당이나 이단, 우상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나 또 짐승과 행음하는 아주 성적인, 아주 무분별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반드시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명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는요, 그냥 다른 사람의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갑절로 배상하라 라는 것으로 그들의 생명도 귀한 거야, 그들도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라면, 이제는 영적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지킬 것을 명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영적 생명을 침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일들이 이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분명히 내 양심의 찔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그 말들, 양심의 찔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뱉어버리는 그 말들, 또 보게 되는 그 나의 시선들, 하게 되는 나의 행동들, 하게 되는 나의 발길들,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영적 생명을 침해하는 일, 결국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지키는 것,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거룩한 생명. 마지막 절을 볼까요?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생명이 될지니. 그래서 마지막에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것은 어떤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비법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의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 그 많은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하지 말라라고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하게끔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배상해야 되니까 압제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박해하지 말라, 또 이렇게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렇게 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더욱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우리에게 던지는 명령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들은 결국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과 또한 그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나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더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적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애타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그냥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결국 이 모든 걸 돌아보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 아마 가족들과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마 직장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에서도 오늘 화요일 권사님 기도회도 있고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인데, 아마 다양한 말이 오고 가고 행동이 오고 가고 다양한 일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은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제목인데요, 주여 나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영적 생명의 존귀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입술로 읊조리고, 주여 나의 영적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침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말을 지키시고 나의 눈을 지키시고 행동을 지키시고, 주여 나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계속해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더 넘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여 나의 자녀의 이 믿음 아시죠? 신앙 아시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이러한 생명을 지키는 일로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상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과 영적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영랑의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주의 마음과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기다리시며 원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디 바라옵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여 이 같은 은혜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가운데에 보호하심을 받고 주의 성령 가운데에 충만하심을 받는 모든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